집에 나눠드린 건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한 장씩 가져가시고요. 두 장, 세 장 가져가시길 말씀해 주세요. 네,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만드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또 성모님을 기억하고 성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지 한 번 더 기억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제 연수를 좀 다녀왔었어요. 1박 2일로 다녀왔었는데 이번 1차 제가 참석한 연수의 주제는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역사에 딱히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요. 행주 선생님 얘기가 나온다 해가지고 참석을 좀 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풀 수도 있는 시간이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묵상해봤고, 무엇보다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옥 신부님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랑 최영옥 신부님이랑 또 최강재 신학생이 마카오로 가게 되죠. 사제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초기에 3명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요, 최강재 신학생이 가장 뛰어났다 그래요. 나이가 제일 많은 신학생이었고요. 근데 안타깝게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양호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 신학생 시절의 둘을 비교하는 그 문서를 바라보니 둘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 김대건 신부님 공부를 너무 안 한대요. 맨날 아프다고 핑계 대고 저리 숨고 상대적으로 최영호 신학생은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공부를 너무 잘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라틴어일 텐데요. 라틴어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어떻게 같이 교육시켜야 되는지 골치 아프다는 그런 편지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둘을 가르치다가 또 어떤 편지글에서요,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옥 신부님이 자신을 너무 믿지 않는다는 파리 예방 신부님의 편지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바라보니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옥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정말 열심히 드렸나 봐요. 한번 고해성사를 보게 되면 꽤 오랜 시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둘에게 대죄만 고백하면 된다. 그렇게 소재까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라고 가르쳤더니 두 사람이 저 신부가 우리를 우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다. 이게 한국 천주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의 시작은 되게 전체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를 좀 특별하게, 특이하게, 좀 다르게 시작이 되죠. 학업으로서, 공부로서 먼저 시작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학업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오류들도 많이 있고요. 부족함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실수하고 있던 모습들 중에 이제 정말 신부를 모셔야 되는 줄 알고 신부를 모시기 위한 움직임도 초기 교회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 과정 중에 한국 천주교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이건 그냥 제 표현인데요, 우리 한국 천주교의 초기 모습을 이렇게 낮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어쩌면 굉장히 율법주의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엄격하고요. 지켜야 될 규칙들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게 아마 최양호, 김대건 이 어린 친구들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나를 우롱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고해성사를 봐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중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에 죄라는 부분밖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규칙들,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 가면요, 아직 그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신앙이 아직 완전 신앙으로서 자리 잡지 못했을 때, 하느님을 잘 모를 때 그들이 선택한 건 엄격주의가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급급해집니다. 재밌는 건 거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 나와요. 주님의 기도 33번. 전 세계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초창 게 주일 미사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는 건 죄가 되는데, 그래서 그 유학자들이 고민해서 나름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33살이라니 33번의 횟수만큼 주님의 기도를 외우면 미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대통의 개념이 거기에서 생겨요. 그 개념이 오늘날도 유효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은 내가 주임사에 빠졌으니까 주님에도 33번을 해야지, 대승을 하는 거를 마치 내 할 소리를 다 한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 모든 배경은 저는 엄격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엄격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건 죄와 벌입니다. 죄를 바라보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한국 초기 교회가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조금 아쉬운 표현이라면 오늘날도 여전히 그 분위기가 우리에게 매우 크다는 것 같아요. 김대건 신님과 최양옥 신님의 양성 과정은요,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숨어 다니고 공부하기 시작했던 김대건 어린 신학생이 점점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요, 조선으로 돌아가고 그들에게 우리가 잘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한 열망이 커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을 신뢰하세요. 하느님을 신뢰한다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죄와 벌이 아니고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예요. 아주 가끔 이런 고해를 반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도 믿지 않는 하느님의 용서요. 믿음보다는 신뢰하지 않는 하느님의 용서요. 고해 성사를 보고 나서도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똑같은 고해를 나는 또 보고 또 봐요.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고해 성사를 보시는 분들을 꽤 빈번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드러난 죄는요, 교만의 죄이기도 하고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자비와 사랑을 찾아야 되지, 끝까지 내 죄가 없어지는 것만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예수님 시대 때는 율법 교사들이, 바리사이들이 똑같이 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격주의요, 율법주의요. 그 안에서 죄와 벌만 앞서니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죠. 그들이 신뢰하는 건 문자로 남겨져 있는 규칙들입니다. 규칙들만 바라보니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미사 중에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건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건요, 그분이 살아오셨던 대단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느님에 대한 신뢰예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힘든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만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꺼내요. 불편한 마음, 내 마음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그 이야기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요, 내가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내가 부족해도요,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가장 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아직 내 마음은 미움으로 분노로 요동치고 있어도요, 그게 오직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요, 그게 하느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는 하느님의 신뢰보다는요, 내가 준비되는 것만 바라봐요. 내 마음만, 내 상태만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무한한 분명한 신뢰를 성모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나중에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언이요,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라는 이 대목, 임마누엘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서 우리 신앙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신뢰하지 못하니 우리 내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들만 먼저 바라보게 되는 거죠. 분노한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분노를 조금 더 성숙하다면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는지만 바라봅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에서는 미처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요, 절대로 분노하지 않는 모습,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요, 하느님에 대한 신뢰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성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모님이 그 신뢰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요, 성모님에게 부탁합니다. 남겨진 이 모든 이들, 하느님의 자녀들을 보살펴달라고요.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달라고요. 어머니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요, 그 사랑을 이들 향해 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부탁하시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성모님에게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에게요. 이제 이분이 너희 어머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줘요. 우리의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요, 하느님의 신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를 맞이하는 것,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요, 어머니가 평생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걸 받아들이고 선택했듯이 우리 역시 하느님과 함께하는 걸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시작점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근데 엄격주의로 나가면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하느님에 대한 신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느님이 나를 벌하시나라는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 벌하실 하느님은 아니세요. 혹 나에게 죄의 책임을 묻겠다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요, 최후의 심판 때요, 그 죄를 묻겠다고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관여하시면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라고 벌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엄격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린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성모님이 신뢰했던 하느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범의 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순교자 성월인데요,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할 수 있는 목숨까지 내놓아가면서 하느님을 신뢰하고자 했던 그 사랑이 우리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 한 번 더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이 9월의 성모 신신미사 함께 공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